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밖에 내리는 폭우처럼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내리쬐는 여름의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우리를 아버지 숨막히게 덮어주시고 빽빽하게 덮어주시고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버지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의 빗장을 열어 제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처소를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고 살펴봐도 내 영혼 쉴 곳 오직 주님의 아버지 날개 그늘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에 왔사오니 아버지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여러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파괴되어진 정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눌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영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창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국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현장 가운데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네 꽃 되리라. 오 하나님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안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안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목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목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9번째 제목은 맛깔나는 인생, 어떻게 맛깔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팔복의 사람과 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 이게 부제입니다. 자, 요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재미나겠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자체보다는 요 말씀과 욥기를 제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진정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주님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의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소금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이 아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주님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 가운데 있는 빛과 같은 사람이란 것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동굴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동굴을 빛나게 환하게 만드는, 여러분 빛이 있어야 공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빛이 다 꺼지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덮여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빛은 공간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딱 켜면 없던 방들이 막 생겨나고 없던 것들이, 그리고 이 빛은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똥과, 죄송해요, 저녁에 이 배설물과, 그리고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똑같아요. 이것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가치를 어떻게 매겨주는 역할을 이렇게 빛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빛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자기가 빛나려고 하면 교회는 무리가 생겨요. 어디에? 밖에 가서 빛이 돼야 되지, 교회 안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어디에서 빛이냐? 세상 가운데.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에 확 닿지가 않죠. 도대체 소금과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빛이 된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처럼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빛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어두움이 여러분 어두움이 좋은 것 같지는, 우리가 볼 때는 어두움이 좋은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어두워야 또 뭐가 있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두워야 여러분 밤하늘에 태양이 있을 동안은 뭐가 안 보인다고요? 존재하고 있지만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깜깜한 가운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은 세상이 어떤 상태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참 그리스도인은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처럼 뭐하다고요? 더 찬란하게 빛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세상 가운데 빛이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뭘 얘기하느냐?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태복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할 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누구를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야, 그러면 큰 빛으로 가면 우리가 언뜻 딱 다가오는 것이 뭐가 생겨나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물리적인 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뭔가 그런 빛을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 자체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뭘 비추지 않았다고요? 태양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빛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이런 빛을 본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큰 빛이란 것은 물리적인 시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빛이 아니란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이 비쳤다. 이거는 빛이 비쳤는데 이렇게 빛이 비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큰 빛,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보았던 이 빛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 자체가 빛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공생애부터 사역하는 모든 삶, 사역과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고요? 그것이 빛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물리적인 우리가 전등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 자, 세상 가운데 있는 빛도 어떤 방식으로 비춰진다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마태가 설명한 것보다 요한이 설명한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에 더 와닿습니다.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 예수님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삶 전체가 뭐처럼 왔다고요? 빛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빛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느냐? 행위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치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앞에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두움을 그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냐?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까발려질까 봐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선생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속에는 어둠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쫓는 자라고요? 진리를 쫓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빛을 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죠? 진리로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빛이란 것은 후레쉬나 그리고 전등이나 태양빛이나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뭐냐? 진리의 빛이란 거죠. 진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을 갖다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대. 진리를.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진리의 빛이고, 이 빛이 결국은 생명의 빛이란 것이. 그래서 그들이 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 이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어두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진리를,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우리가 빛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죠? 아는 빛이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빛이란 것은 보는 빛이 아니고 아는 빛이에요. 깨닫는 빛이란 것이, 깨닫는 빛.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쫙 비춰주신 마음에. 그래서 이 빛은 밖에 어두운 가운데 동굴을, 그리고 깜깜한 방 가운데 건물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뭐가 비친다고? 빛을 비친다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택하신 주님의 족속이 돼. 빛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우리 자체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으로 죄악을 통해서 타락해져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그래서 이 빛을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빛이 안 비춰지면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고 빛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아는 빛.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빛이. 자,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너무나 기이한 빛.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 이 빛으로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가지게 되어질 때 진리가 우리 속에서 뭘 발휘한다고? 빛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네. 딱 알고 나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어둠 가운데 깨닫는 것을 갖다가 진리의 빛이 비춰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내 삶 자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도 뭐가 존재하게 하게끔 빛으로 덮이게 하게끔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습을 조금 더 하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하기 전에 먼저 다루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 움직이는 능력.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하게 여러분 가난한 자임을 알고, 여러분 자기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알고 빛이 쫙 비춰보니까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딱 비춰보니까 내게는 뭐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뭐만 짓고 살았던, 죄만 짓고 살았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있는, 내가 황금 보화처럼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수많은 자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딱 비춰보니까 이것이 바울이 딱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처럼 보냐? 똥처럼,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배설물 외에는 갖고 있지 않는 자기의 가난한 마음, 그것을 깨닫게 돼. 이런 자들 속에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돼.
그렇게 죄짓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그의 텅 빈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부패한 본성, 어둠을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 이것만을 계속 바라보게 돼. 그래서 심령 가운데 뭐가 터지냐? 애통함이 터집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절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깊은 애통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 배설물도 다 처리하고 회개함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청소차와 똑같아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깨끗하게 이 애통의 삶을 통하여 청소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죠?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새로운 빛이 계속적으로 비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는 마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로 딱 설명하면, 여러분, 쓰레기 모으는 곳을, 쓰레기장 있죠. 여러분,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모으는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쓰레기 갖다 버리는 그곳. 우리 난지도와 같은 그런 거. 빨리 단어를 좀 얘기해 봐요. 쓰레기 갖다, 그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고맙습니다. 이거 단어가 짧아가지고 참말로.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영혼의 마음의 상태가 쓰레기 소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태운다? 부패한 본성의 쓰레기를 회개함으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악취가 나요. 악취. 쥐도 들끓고요. 그리고 여러분, 매캐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더러운 오염물이 확 흘러내리게, 더러운 것들이 막 끊임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쓰레기 소각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이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회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소각장을 다 청소하니까, 그렇게 하늘을 항상 가리던 뭐도 사라지고, 연기도 사라지고, 악취도 사라지고, 쥐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염물도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하늘이 어떻게 청명한 하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청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애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기냐? 자기를 방어할 만한,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거나 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그리고 자기를 위대하게 높이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 수 있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그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어릴 때는 2박 3일은 휴가를 받으면 2박 3일은 수요일까지는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 하루만 워터파크 가서 이렇게 하루 하고 이렇게 휴가를 끝내요. 근데 워터파크 그 슬라이드 그 뭡니까? 높은 곳에 가서 막 뛰어내려가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놀러 왔는데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번 미끄럼틀도 한번 딱 타고 내려갈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얼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놀러 왔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뭐가 가득하더라고. 수심이 가득하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뭐가 없다고. 그의 마음에 만족과 쉼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의, 영원한 평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만, 그 하나님 자체에만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심령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서 그의 온 삶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 박해받는 삶, 이런 삶들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8가지가 심령에 장착이 딱 되어져 있어야 세상 가운데 뭐가 되지냐,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는 뭐가 안 되느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밟혀요. 날마다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짓밟히게 돼요.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박해, 죽음을 통해서도 뭐가 드러나지 않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들고 진리, 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는 그런 사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참, 그래,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네. 이 땅 가운데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성취를 여러분 홍보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이 3번째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8가지를 가지고 있는 10년 가운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참 그리스도이네요. 제가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팔복의 사람이에요. 이 팔복의 사람.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이 마치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뭐와 같다고요? 광야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이 10년 가운데 그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같이 어둡고 불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헐벗은 표와 같은 여러분 그런 땅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해요? 예, 성막과 같은 그런 사람. 이 팔복의 사람이 바로 성막과 같은 그런 사람. 그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예,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보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8가지의 팔복의 사람의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소금의 삶인지 빛의 삶인지 오늘 박해받는 그런 아픈 거 말고 긍정적인 측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더 큰 복인데, 예.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성막처럼 위에 뭐가 머물러 있느냐.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 팔복에는 앞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인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런 자들에게 누가 있다?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성막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 세상에 있는 성막과 같은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 딱 있는, 여러분이 걸어가면 뭐가 걸어가는 것 같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막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팔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빛과 소금의 삶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욥기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욥기 자체보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욥기 29장은 여러분 욥기를 보면 여러분 세 사람의 친구와 그리고 나이 어린 엘리우라는 네 사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과 여러분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씩 질문하고 세 번씩 욥이 답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욥기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요 29장은 욥이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변론에 대하여 답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하는 얘기. 엘리후가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 하는. 자, 오늘 욥이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욥이 풍자예요. 풍자하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나는 지난 세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그런 그 재난을 당하기 그 이전의 삶을 오늘 욥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빛과 소금을 거짓 없는 100% 싱크율이 100% 완전히 드러나는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은 이런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사람은 누구냐? 욥이에요. 가장 싱크율이 거의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 자,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지난 세월 자기가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그때 제일 첫 번째 이 욥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런 팔복의 사람들은 뭐가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마지 못한다고요. 무너뜨리지 못해요. 경건한 지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성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성막이 깨어지면 지성소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던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있는 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팔복,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를 3절의 특징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의 지난 세월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의 등불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등불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그래서 뭘 받았다고 해요? 빛이 그의 삶들 머리에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 있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어디에? 머리 위에 비치고 그리고 보십시오. 자, 3절을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래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에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딱 비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 위에 빛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 가운데도 뭐 한다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그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 세상 자체가 암흑이고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막 설명합니다. 지난 세월 그때에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 원기 왕성하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못을 발라주셨다. 팔복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기 왕성한 날을 줘요. 여러분 죽음도 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원기 왕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그에게는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원기 왕성하다는 얘기는 이런 본래 의미는 수확된 곡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완전 알곡이, 그래서 마지막 추수할 때 주님 뭐 하죠? 가라지와 알곡을 교질하잖아, 이렇게. 예. 그런 것처럼 완전한 알곡, 수확된 알곡이 된 거예요. 알곡. 예. 그게 원기왕성한. 그래서 추수절, 가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의미는 수확된 곡식 자체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때 원기왕성한 날 같이 지내길 원하노라. 그래, 그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도 여러분 원기왕성하게 지내요. 활발하게, 활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장막에 뭘 발라주신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들에게는 장막에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이 쫙, 기름 부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팔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의 삶들 가운데, 그의 삶 자체가 성막이기 때문에 지성소에게 항상 기름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이 쫙 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팔복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팔복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심을 누구도,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 젊은이들은 자녀를 얘기합니다. 원문에는 자녀들이, 왜 젊은이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젊은 자녀들이 그를 둘러서 있게 되는 엄청난 가정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저주로 발자취를 씻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젖을 짰는데 젖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젖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가 걸어다니는 모든 길들을 어떻게 했다? 젖이 덮어버린 거예요. 젖이 덮어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가 지나온 발자국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위하여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어요. 올리브 기름인데 바위가 기름 시내를 막 흘리게 돼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풍성한 소출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이런 풍성함이 이 팔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욥이 자기가 복받았던 욥기 1장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던,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유심해서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욥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라? 지성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팔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소출을 통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았냐?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섬기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절대로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대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엄청난 무서운 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그의 풍성한 소출을 통해서 욥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냐, 오늘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냐, 그때에 그러니까 그에게 재앙이 오기 전에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보통 사람 말마다 이렇게 성문을 세워놔요. 아치형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성문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최고의 연장자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문 위에 앉아서 뭐하죠?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장로들이.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욥이 지나다니면서 뭘 해줬다고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의 역할을 한 것을 이렇게 성문에 나갔다, 성문 위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그래서 오늘 이 7절은 뭘 얘기하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화평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긍휼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의가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갖다가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고, 그리고 오늘 8절부터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그리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뭐하죠?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그에게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여러분 보통 유지들이 뭐하죠?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이런데, 유지들이 욥 앞에서는 뭐 했다고요? 말을 닫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래, 진짜 유지는 누구라고요? 욥이 진정한 유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도 욥 앞에서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젊은이, 노인, 유지, 지도자들, 그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그리고 욥 앞에 말조심하고, 그리고 욥의 권위를 인정해 준,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영적인 영권을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그래서 욥이 사람들에게, 욥이 들어보니까 이런 모든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까지 자기에게 뭐하냐, 자기를 축복하는, 기계에서 들리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축복하는 이야기만 들리는, 이런 팔복의 사람은 어디 가도 화평을 만들기 때문에 뭐하죠? 여러분 어디 가도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걸리고 거역되어지고 잘난 척한테 이런 얘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정은하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귀가 들은즉 축복하고 눈이 본즉, 이 정은했다는 것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욥 아냐고,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욥이 그 시대에 뭐였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인기 스타였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런 팔복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를 누려요. 그리고 누구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역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치지, 아무도 안 다쳐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일이 없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굽살이 먹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며. 그가 어떻게 했다? 부르짖는 빈민,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한. 그 가난하고 그리고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어떻게 했냐? 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불쌍히 여김, 애통의 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한 뭐가 있다고? 긍휼의 마음이 막 그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뭔가 그가 화평하게 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좀 강물처럼 흘러갔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마음은 이렇게 팔각형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처럼 하나의 공 안에 모든 것이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 8가지의 성품들이 막 섞여져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지랖이 좀 늦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망하게 된 자가 왜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을까요? 망하게 됐는데도 욥이 어떻게 했다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긍휼이죠. 그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화평 없이 망하게 되어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욥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면 그들을 망하게 된 자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들이 어떻게 했다? 막 과부들이 막 이렇게 인기 스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부들의 마음 속에 이 욥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욥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뜨거운 헌신과 사랑으로 이런 과부들이 어떻게 했냐? 욥을 향하여 기뻐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강물처럼 그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는. 그러니까 욥 주위의 모든 과부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기뻐 노래하게. 이 욥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여러분,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라 의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었대. 그리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은 일. 그러니까 그의 옷 전체가 무엇으로? 정의로, 의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의에 뭐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옷조차도 의와 정의로 이렇게 입고 살려고 입게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이 되어줬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바쳐서 뭐 했다고 해요? 눈이 되어준 삶. 긍휼의 삶이었죠. 긍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뭐도 됐다고? 발도 되어준 긍휼이죠. 넘치는 긍휼의 강이 그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빈곤한 자의 뭐도 되어지고 아버지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일찍 죽고 가난한 그들에게 이 욥의 삶이 어떻게 되냐? 빈곤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면 참말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했겠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했는가 보다. 원래 이렇게 살면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집에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동네 일만 하고 이러면 아내가 바가지 막 긁고 그러죠. 아이고, 참, 남한테만 잘하고 집에는 잘 못하고. 집에도 잘했겠죠. 근데 이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봐. 그래서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거 보면 아내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던가 봐요. 자, 그래서 빈곤한 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온 동네 빈곤한 자의 다 아버지였던 거예요. 챙겨야 될 애가 자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것이. 이것이 뭐죠? 이 불의가 판치는 걸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뭐죠? 이게 온유죠, 온유.
진리가 더럽혀지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더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가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뭐라? 이런 것을 갖다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이야, 주먹이 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의하고 나쁜 자의 어떻게 했냐? 특별을 부숴버리는. 그러니까 나쁜 자들이 욥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발붙이지 못하다. 정말 치안까지 다 담당했던 거예요. 강도도 없고, 그리고 못된 짓 하는 강폭하게 하는 도둑도 없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특별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해서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뺏어내었느니라. 마치 사자가 먹이를 물고 있을 때 꺼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온유죠, 온유. 애통하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너진 데 대하여 애통함이죠. 그것이 의의 출임이죠.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화평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삶의 전체에 뭐가 흐르고 있었다고? 팔복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던 이 팔복의 사람이 욥이. 자, 그리고 욥기 29장부터 보면, 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 이런 팔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 끊임없이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물에,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뿌리는 물로 뻗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에, 우리나라의 나무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 나라에는 아주 건조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가 물로 시내가 흐르고 있는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잎이 청청하고, 여러분, 계절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여러분 물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갈 것입니다. 다른데 이슬이 다른데 안 가고 자기 가지에 한숨 자고 간다는 거죠.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슬이. 정말 비가 별로 안 오는 그 나라에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팔복의 사람들을 지켜줘.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진리와 공의가 정의처럼 흐르는 곳을 만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철저하게 책임져주고, 뿌리는 물에 있게 하고, 그리고 가지에는 이슬이 밤을 지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광은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여러분, 화살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전쟁을 계속 치러서 승리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냐? 영적인 힘과 권세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계속 나가니까 뭐가 많아져요? 적군의 터가, 땅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과 권세가 계속 증가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누구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긍정적인 면이. 참말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세상 살만할 것 같아요. 그냥 집 문 열어놓고 살아도 돼요. 왜냐? 욥이 가가지고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특별히 부숴버리. 그러니까 빼앗은 노획물 다 찾아가지고 덤으로 얹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모스가 노래했던 정의와 공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 도저히 IMF나 여러분 기타 국가적인 재난들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재난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고, 가뭄으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뭘 걸었다고? 희망을. 그가 입으로 내뱉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걸만한. 이야, 참말로 멋지다. 욥기 29장을 읽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마태복음 5장으로 탁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난 거지. 이게 바로 팔복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해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는. 자,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한,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절거히 듣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의 앞에 가면 인생에 대하여 희망이 껴져 있는 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비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이 그들에게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스며들듯 이렇게 적셨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마치 비를 기다린 것처럼 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그리고 봄비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헐떡이면서 그 말씀을 기다렸다. 그 말씀을 받고 그의 욥의 말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를 서서히 적셔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팔복의 사람.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영혼 자체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진실한. 여러분 가스라이팅하는 사기꾼들처럼 거짓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얘기를 하지 않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뭐냐? 미소만으로도 새로운 확신과 용기를 주는 사람. 한번 웃어 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표준 세번역은 2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한번 웃으면 줘도 새로운 확신은, 쇠가 빠지게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해도 확신도 별로 안 생기는 사람, 그냥 웃어 지금이라도 미소 자체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미소 자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새로운 그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 웃음만 줘도, 미소만으로도 확신과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 그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 팔복의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미소만으로도 그들의 용기를 복돋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그리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도다. 그러니까 왕처럼 백성에 뭘 했다고? 길을 안내해주는 진정한 안내자가 되어졌던 것. 왜냐?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것.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빛. 그의 가난함을 알고 그의 더러움을 알고 그리고 그의 방어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 가운데 나오는 정결한
하늘을 탐험되는 정결한 마음 가운데 나오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오직 그 사람을 위하여서 깨끗함을 흘려내는 그런 자. 그래서 왕처럼 백성의 길을 안내하는 자,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는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삶을 갖다가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팔복의 모습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정확하게 해설해주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자를 많은 자, 위로하는 자로 팔복의,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이요, 이것이 바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맛깔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맛없는 인생, 여러분 건조하고 재미없는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그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그런 삶이란 것이,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뭐냐? 그게 바로 욥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오늘 욥처럼 팔복의 사람으로 잘 아름답게 빚어져서 오직 맛없는 인생에 여러분 맛을 제공하고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흔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
채워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펴봐